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을 부를 때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불려진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물어봐야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분이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믿음이죠.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여러분 요즘 요약하는 거 좋죠.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사꾼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었을 때에 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집 아들, 누구 딸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뒤에 있죠. 권세도 따라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세인 능력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랍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여러분 죽어도 산답니다. 아까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믿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는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밖에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실 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 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게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랍니다. 날마다 확증하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역사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저를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목사가 복음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보이십니까? 가끔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안의 눈이 확 열려서 저 사람 마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딱 보는 분들이 간혹가다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관상 정도? 제 관상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문제는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보기가 힘들지만 내 자신도 보기가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하랍니다. 확증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신교에는요 반드시 싹이 납니다. 복음이라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와 같습니다. 저 사람 성격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 성격에 눌려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인생과 그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셨다가 저한테 약을 하나 보내주시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꼭 먹으랍니다. 알약 같은 건데 아주 비싸게 주고 샀다. 꼭 먹어라. 이거 먹으면 눈이 팍 뜬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약을 먹고 왔을까 안 먹고 왔을까요? 네, 어제 한번 먹어봤는데 눈이 팍 떠지더라고요. 그 약을 선전하려고 이 시야리에 선 거 아닙니다. 좋은 약은요,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죠. 좋지 않은 약은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우리의 몸을 망치게 합니다. 복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복음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이라고 배웠죠. 복음이 그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온 인생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낮추고 정말 주님을 항상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변화는요,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라는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경건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경건한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거짓 경건이 있습니다. 내가 정의하고 있는 잘못된 경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한 거야. 착각하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나는 경건한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넌 없답니다. 떠나가랍니다. 내가 너를 모른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하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떠나간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
오늘 고넬료의 여러분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경건함으로 인정하셨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경건함을 통해 우리의 경건함, 복음이 들어온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참된 경건함은요,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장 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답니다. 근데 그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포보 우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잘 들으십시오. 가장 두려워하는 이란 뜻입니다. 경외하는 게 그냥 저 사람도 이것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경외입니다. 경외함이 경건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자리에 오르는 게 당시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최소 10년에서 15년을 가장 앞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자가 백부장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써서 될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백부장은 상당한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사적, 행정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면서부터는 이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더 애써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답니다. 이달리아가 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당시 로마의 나라는 어디 나라였습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는요, 여러분, 로마의 아주 단순한 그냥 백부장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백부장이었답니다. 그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잃을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총독이요, 때로는 천부장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잃을 게 많은 자리에서 지금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웠겠습니까? 부하를 잃는 거요? 그럴 수 있었죠. 물질을 좀 잃는 거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군인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켜야죠.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돈을 두려워하십니까? 건강 잃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를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가장 두려운 존재. 여러분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을 잃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고넬료는요, 그가 물론 잃을 것이 어찌 보면은 지킬 것이 많았던 인생일 수 있지만 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고, 그가 잃어버리기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던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불러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의 한 사람을 선생으로 초청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더 나아가 그가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답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이외한 다른 것에 숭배를 하면, 기도하면요, 죽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것이, 믿음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그의 경외함과 경건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시편 27편 9절에 이 시를 고백했을 때 그가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을 위험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아내도 잃어버렸고 그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그의 물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한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 삶을 두기 원하는 삶.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갈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 말씀으로 돌아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의 경건의 경외의 가장 큰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것은 올바르게 바르게라는 뜻이고 세보미아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경외하다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올바르게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경건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단어는 경건입니다. 올바르게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런 예배와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듣지도 않으실 거야, 그냥 나 혼자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마주하고 계시는 주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복음 가운데 있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그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 앞에서 말하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고넬료의 삶, 바로 참된 경건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았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자녀들이 먼저 지켜보더라고요. 그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3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 내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아파할 수 있는, 갈망하는 그러한 경건함과 경외함의 고넬료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함이란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라는 것은요, 유대 시간으로 제9시라는 것은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에게 있어 오후 3시는 하루 중 가장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과 업무를 마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그에게 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
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함으로 드렸습니다. 경건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기억하셨고 받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할머님이 할머님이 계셨는데, 할머님이 금요일이 되면 꼭 은행에 가십니다. 그리고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지 않지만 꼭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밤에, 토요일 밤이 되면요, 다리미를 가져오셔서 본인 입을 옷에 이렇게 밑에 까신 다음에 옷과 함께 돈을 빳하게 다리십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 뭐 하세요? 했더니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이 신앙은요, 11조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삶이 좀 덜 피곤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곧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제사를 보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제사의 핵심은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요, 제사 하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온 백성이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구별하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랍니다. 경건의 예배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복음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자에게 드러나는 마땅한 삶의 신앙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별하여 주님께 이 시간에 귀한 것을 드렸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참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구별된 제사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구별된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경건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맺는 구별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구제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경건한 삶에는 반드시 그 삶에 구제함이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오늘 이 고넬료가 구제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에모시네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제를 했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답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줬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가 구제를 하면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구제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순한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내 안에서 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구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던 여러분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통로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는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선교를 많이 합니다. 전 성도가 국내 선교든지 해외 선교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고 왜 선교하십니까? 좋은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내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와 그래 선교 잘한다 박수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박수 맞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끝입니다. 세상에 박수를 받고 싶습니까? 세상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아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진 못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회당 거리에서 나팔 불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나팔 불듯이 야, 나 구제한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때 멋있게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을 받았다. 하늘엔 너희를 향한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경건치 못하다라고 하신 책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의 구제는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건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계신 분들은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건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죠.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얘기도 아니죠.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난 요거 하나는 괜찮네. 역시 난 훌륭해. 이 얘기도 아닙니다. 혹시 오늘 말씀처럼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지, 내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을 믿는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경건의 이 능력이 나오면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충만하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영역을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